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인데 요절 말씀으로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과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된다는 것이고 또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반면에 모든 악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가 오지만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이러한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예수 이름을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절구하며 기뻐했다는 성경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역사만 봐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사자들에게 몸이 뜯기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찾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죠.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날이 됐을 때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합당하게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눔을 주제 몇 가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 재림 전에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환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눠볼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마지막 때 이런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말씀과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의 징조라서 몇 가지 나눴죠. 첫 번째는 큰 미혹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미혹에 대해서 나눠봤고 또 이 땅에서는 이제 많은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의 사인인데 이런 사인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사인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나누고 이제 성경적으로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시간 없어서 못 나눠봤는데 바로 이 부분부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하게 될 큰 환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곁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티네이저 때 그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지 보게 되죠. 바벨론 쪽에 그 당대에 온 세계를 점령했을 때 그는
바빌론 이후에 일어난 세계도 보았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 일어나는 헬라 제국을 보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보았고 그 다음에 또 열왕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한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라들은 흥했다가 망하고 또 한 나라가 일어난 것 같지만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는 무너지고 이렇게 흥하고 망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끝에 세우시는 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전속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에덴에서부터 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근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번져가는 것이었죠. 온 세상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그를 위해서 거룩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이 가정을 통해 거룩한 후손을 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점령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원수가 됐을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생명 바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다가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며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열방과 다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엔타임의 프로페시죠.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후에 다니엘이 직접 장사한 후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취하게 될 텐데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백성도 영원해야 합니다. 죽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죽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었고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부활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이 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경험한 그 부활은 이제 한번 부활하면 이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가신 그 날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엔타임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면 안 되죠. 만약 엔타임에 아직도 두려움으로 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이 오신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기대감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 2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쉬운 말 성경과 현대인 성경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참고하십시오. 다니엘 7장 2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을 때 새로 돋아난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더니 이기고 있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성도들이 고난받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예측부터 항상 살아계시는 분께서 오시더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 편을 들어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자 때가 되니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었다. 잠깐 핍박 환난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죠. 그래서 그 권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7장 25절에 가면 성도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적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성도들을 괴롭힌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딱 정해놓으신 거죠. 3년 반 동안 딱 허락해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건설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이게 계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영원한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면 잠깐. 이 3년 반 동안 지배가 끝나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주 망해버릴 것이며 얼마나 급속도로 망하는지 제가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나라와 근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까지 다 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사람들 멸망하고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결국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끝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있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에 비록 하나님 나라 회복된 것을 못 보았지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넘겨줘서 우리까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어찌 자기의 뜻을 실패하겠습니까? 우리 연약함, 사단의 공개도 불구하고 우리나 사단은 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서 일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런 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의 예언서인데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제 신약에 가면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도 엔타임 메시지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동일한 것을 계시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이제 마지막 때 한 운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즉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과 또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엔타임에 똑같은 운명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쉬운 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그 짐승은 교만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다니엘 똑같이 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적그리스도가 한다고 말했는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똑같이 말합니다. 그 짐승은 교만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건소도 받았습니다. 41개월 계산하면 얼마죠? 3년 반.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똑같이 기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다니엘 똑같이 말했죠.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기고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3년 반 동안.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지배하는 권세까지도 부여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잠깐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순간 그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3년 반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 현대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깨달지는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사실 그 기도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계속 나왔던 말씀. 하나님 엔타임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가 듣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도 우리는 정말 선하게 살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특별히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핍박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통해 괴롭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이제 12절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9절 쉬운 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또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전혀 물을 타지 않은 아주 독한 술이다.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죠?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스포트하고 따르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건설을 받은 거짓 선자가 일어납니다. 거짓 선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 세웁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절하라고 말하죠. 절하지 않는 모든 자를 목배입니다. 그리고 또 표를 받게 하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위협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합니다. 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표를 받게 되면 둘째 사망해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된다. 이런 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유익하지 않은데 이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을 구약과 신약의 예언자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엔드타임의 징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성도들이 마지막 날 이렇게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런 환난 가운데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70년 동안 믿음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순교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순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놔두시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큰 유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불모스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허락하신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뭔가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죠. 이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실족은 실족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생명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일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알린, 하나님이 왜 너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니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보다도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지난 10년 동안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은 선하시고 너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결코 이를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찾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물론 환난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과 말씀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것을 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시키는 게 제 목적이지. 그분도 나름대로 성경 가운데 자기들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 성경제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유익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패런하고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환난이 없던가요? 근데 편안하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누리고 살았던가요? 그러다가 천국 갔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믿음 지켜 사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
즉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도 사실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끝도 보여주죠. 결국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환란을 왜 우리가 통과하는지를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시련의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통해서 신부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 했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신학성경 넘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즉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권한을 받으셨다.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다가 권한받을 것을, 육체의 권한받을 것을 그냥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죄를 거치게 하시려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권한받는, 육체가 권한을 받는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권한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권한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육체의 권한을 받을 때 죄를 거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떠나는 기준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런데 늘 우리의 육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거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큰 환난을 통하여 육체 권한을 받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죄를 거치고 육체에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육체에 남은 때를 그냥 편안하게 살게 원하십니까? 죄 짓다가 그냥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몰라. 너는 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보낸 성령님까지 소멸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그렇게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이 불법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정죄라고 인정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죄를 거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꺼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징조로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온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나눠봤습니다. 또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24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현대는 성경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대대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다. 배도가 뭔지 아시죠?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버리는 것. 대대적인 배도가 있을 것으로 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이 두 가지가 없이는 결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했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호수에서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호수를 보면 끊임없이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매장마다 5장이 있는데 매장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언급을 하고 각 장이 끝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성경을 연구해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딱 3주를 머무는 3주를 새 안식일을 머무는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엄청난 핍박이 와서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과 바울의 팀은 떠나버려요. 그러면 3주 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다 받게 됩니다. 이제 막 갓난하게 태어난 거 영적으로 보면 근데 핍박을 받는 걸 보고 바울이 떠났단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보냅니다. 가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겠다가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이제 혼자서 아데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고린도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돌아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함이 마게도와 아가야 완전히 소문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복을 받고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여기서는 바로 이 바울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오셔서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회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엔타임 메시지 때문에 즉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재림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와가지고 이미 주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막 한 거죠. 그래서 막 혼란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호수를 쓰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니까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미혹받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호수 2장 1절부터 3절 했는데 제가 한번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모이게 될 일에 대해 휴거입니다. 공중으로 돌림받아서 주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누가 예언의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추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즉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될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증전돼 그런 일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안 오십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 안에 배교겠다. 배교. 믿음을 버리는데 엄청나게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 주님이 떠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적그리스도 안 나타나면 주님 안 오신다. 주님 오시기 전에 배교와 대대적인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로 배교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물론 성령의 계시 주님께 배운 거죠. 교회 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믿음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버리는 일, 즉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배도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지를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했지만 몇 구절만, 시간 관계상 몇 구절만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이제 4장 1절에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훗날 마지막 때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따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 교리가 귀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도 이제 이 젊은 과부들에서 경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현대의 성경 읽으면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게 하여 우리 원수에게 비난의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오. 이는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단을 따라간 과부들도 있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단을 쫓아가는 과부가 있대요. 주님께로 왔는데 원래 마귀에 속했다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왔는데 다시 믿음을 버리고, 믿음 버리면 주님 버리는 거죠. 믿음을 버리고 사단을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 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6장 이제 4절부터 6절 읽어볼 텐데,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는 뭔가 하면 히브리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경고를 계속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들이 회당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붓을 들었는데 그 히브리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불신자 아니죠, 그죠? 성령을 체험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 것을 알고 또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믿음을 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맛보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믿음 버리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서 크게 욕본 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신앙을 버리는 게 뭔지 우리가 막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버린 데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배도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배도하는 일이 교회 안에 대대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요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현대는 성경 보니까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바로 예언자들이 앞장서서 배도를 끌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배도의 물길에 끌려가지 않으면 거짓 선자를 분별할 만큼 말씀에 서가 계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남들이 하나님의 말 들어보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내 경우도 맞는 것 같아서 따라가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성경 인용하는데 마귀도 성경 인용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성경 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박시한 사람인데 문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 선자들이 성경 인용합니다, 여러분. 인용하는데 문명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도를 모르고, 제가 종종 나누는 열쇠 있지 않습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풀지 않으니까
자기 힘이 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를 쫓아갑니다. 왜? 그들의 메시지가 내 육신에 맞기 때문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니까 그냥 넓은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습니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여러분 그냥 교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계로 천국 간다면 그건 좁은 길이 결코 아니죠. 힘써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왜? majority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엄청난 배도가 일 것이다. 그 배도를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가짜죠. 마귀에게 본을 받은 사람인데 자신도 자기가 거짓 선자한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종이나 영적 지도자나 영적 지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와서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령께 물어가면서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세상에 충만한 이 불법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죠. 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쉬운 말씀 것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 했을 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성경을 찾으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충만한 불법이 교회 안까지 다 돌아가지고 이 불법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결국 이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때 이 사랑이 식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남은 자들은 더 뜨겁게 이 사랑을 불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 때 징조로서 교회 안에 대대적인 배도가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주님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목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랑 가족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때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코리 텐붐 여사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코리 텐붐 아시죠? 이분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버지가 너무 경건했어요. 경건해서 가족들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서 경건하게 살도록 어려서부터 이 코리 텐붐 여사하고 텐붐 여사의 언니는 아마 베리를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제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나치 수용소로 다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할 때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가족들은 자기 집안에다가 이 벽을 만들어가지고 집안에다가 비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숨겨놨습니다. 근데 결국 그 순교를 받았던 유대인 중에 앙심을 품고 이 코리 텐붐 여사의 패밀리를 고소해가지고 이제 발각되게 되고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겁니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언니는 그 수용소의 그 고문과 열악한 상황 때문에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되고 코리 텐붐 용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결국 1945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석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순회사를 합니다. 순회사를 하면서 주제가 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간증 집회를 여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얼마나 세상이 황폐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황폐한데 하나님의 코리 텐붐 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풀면서 회복한 거죠. 근데 이 코리 텐부 여사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제 이 어린 마음에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순교를 보다가 자신이 내가 주님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큰 거 이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래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만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어릴 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참 지어렸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리아, 내가 너하고 언니를 지금 이제 암스테르담에 보낼 텐데, 그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거든요. 암스테르담에 보낼 텐데, 그때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려면 기차 기차표를 사야 되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이 돈을 언제 주겠냐? 가기 전에 3년 전에 주겠냐? 3개월 전에 주겠냐? 3주 전에 주겠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우리가 가는 날 아빠가 그 기차표를 줄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야. 너는 지금 순교를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없어. 그러나 네가 정말 복음 때문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될 그때 영원하신 아버지가 네게 그걸 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야.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위로를 받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가 고난 받을 때 주의 영광에서 고난을 받을 그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성장한 후에 정말로 감옥서 들어갔잖아요. 나치 감옥서 가서 온갖 고문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간증하기를 정말 내가 주의 이름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할 때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며 용기의 힘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라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죠? 아마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살려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라고 계시다면 마지막 때 큰난과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막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안 해보신 분은 성경 안 믿는 거죠.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거의 매일 주님, 제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미션 트레이팅 처치 성도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코리템 여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런 간증을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죠. 제자를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주님이 허락하신대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거 허락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들이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면 핍박과 환란이다. 근데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나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굳이 간다고요. 이 바울이. 성경 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간대요. 성령에 매여가지고. 성령에 매여가지고 가는 거죠. 가서 정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엄청 핍박을 받고 살아남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가 너무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다 생각하면 황제에게 상소하셨습니다. 황제 상소권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이제 끌려가면서 보통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그리빠 왕을 만납니다. 아그리빠 왕을.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이 시즈가 있는 궁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죠. 붙잡힌 셈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이 군인들한테 시위대 군인들이죠. 왕을 시위하는 군인들한테 2년 동안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특혜를 줘가지고 자기 돈으로 새 집을 얻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다른 집에서 군인까지 와가지고 지켜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2년 동안 복음 전합니다.
그 로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 책의 핵심이 로마인데 거기다 복음을 터뜨리신 거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바로 필요한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필요할 때 임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임하셔가지고 감당케 하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을 이 말씀을 경험한 장본인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굉장히 아웃고잉한 사람이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감옥에까지 따라가며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하죠. 그게 베드로의 진짜 본심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일이 나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십자가 못 박도록 선언을 한 그 공회 앞에서 이 어부가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매일 그곳을 지나가면서 기도를 지나가면서 보았지만 그날 특별히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며 그 사람을 충복할 때 그가 나를 믿음 있는 걸 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최고 근세 기간이죠. 집행기간. 공회가 열리자 그들은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했다. 공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공회입니다. 얼마나 모순된지 몰라요. 인간들 보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해서 말합니다. 자기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분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너에게 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주님 때문에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데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냐?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타났을 때 기뻐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 때문에 권한을 받는 것 너무나 복된 일이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자다. 쉬운 말로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탓에 시련을 걷고 모욕을 당하면 참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그냥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말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New King James Versio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or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s upon you, not in you, not with you, but upon you.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또 우리 위에 머무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머무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의 말 환난을 위해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일은 사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죠. 나중에 또 5장에도 끌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채찍에 맞습니다. 근데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즐거워해.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 역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인해서 너무 기뻐하며 나오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영광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채찍받았는데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살다가 장차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사도들과 또 믿음의 선생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이제 이 복음이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올 것을 기대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안 전하시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함께도 전하고 개인적으로도 전하고 이곳에도 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복음이 아직도 전파되지 않는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310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이제 14절부터 25장까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엔타임 징조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죠.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때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가도록 역사할 것이다. 세상의 불법의 성함으로 그 세상의 불법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환난 받을 때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우시고 또 육체에 남은 때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핍박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핍박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능히 감당해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만 제가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죠. 먼저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에는 성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화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이 그 사건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일에 성령님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되 소극적으로 죄가 올 때, 유혹이 올 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들어서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데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오히려 그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헌신하게 된단 말이죠. 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사모. 성령님 사모하면서 뭐 하시겠어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을 구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다면 날마다 그분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은 주님 목마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내게 맡긴 영혼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갈급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시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구하심으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도 고백하고 내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내게 막힌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성령이 계속 교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보통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헬렌사 운전하고 저는 뒤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럼 우리 알린의 앞에서 찬양을 틀어놔요. 오늘 아침에 그냥 첫 찬양을 딱 틀었는데 하나님 임재가 그냥 우리 차 안에 가득이면서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볼 때 감사하시고 점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우리 위에 권능을 임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또 할 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